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지.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하진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말을 받을 만한 사람.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세상 문제와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찬양을 들으니까 이 생각이 납니다. 주께서 부르시면 천국 빨리 갑시다. 예, 아멘. 예, 우리 장로님 아멘 하셨는데 주께서 부르시면 전제를 내가 붙였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라 소리가 아니고 예, 좋은 천국인데 사람들은 가기 싫어합니다. 미련이 있는 것인지 안 믿어져서 그런 것인지 예, 천국에 당연히 갈 거니까 예, 뭐 이불로 죽을 필요는 없죠. 예,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의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거는 다 뭐 예, 동의가 되시는 모양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예, 모든 게 달라집니다. 후반기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본문 중에 창세기 13장 14절은 그 전후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다른 거예요. 오늘 앉아 예배드립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남도 응답도 축복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 와보면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오면요, 아, 이 사람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 이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시는 것 같아요. 응답에 앞서서 반드시 보면 문제들이 많이 오고 어려움들이 와요.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축복을 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위에 어떤 문제 와도 흔들지 않는 승리하는 신앙인의 전도자의 축복 꼭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후반기는 그 응답을 누릴 절호의 찬스입니다.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영향받아 오던 12가지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21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서 하나님의 축복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인생 성공에 중요한 응답을 꼭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하니까 아멘 되죠. 망할 상황이 되면 망하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버렸다 아멘이에요. 망할 상황이 되면 망해버려야 돼요. 예, 철저한 절망. 예,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안에서 완전 망해버렸다, 망할 상황이면 망해도 된다, 이 정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우리 인도하시면 그걸로 가면 돼요. 전도자인 바울도 어떤 경우에는 풍성함이 있었고 어떨 때는 국비밥 속에 처했어요. 그러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불신앙합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판단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왔는데 어려움 오니까 모두가 불신앙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왜 자꾸 불신앙 가운데 빠집니까? 상황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정체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응답을 주실 거라는 데 대한 비밀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 여러 가지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없는 데는 천국밖에 없어요. 큰 응답을 위해서는 큰 시험도 올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가짜들은 그거 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수백 명이 불신앙 속에 있어도 한 명이 믿으면 믿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할 수 있다. 거기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또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 울산 동북 경남 변화시키는 복음의 참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참 복음이거든요.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참 전도입니다. 모든 경제 포함해서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는 참 선교거든요. 그 응답의 주역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후반기 이제 저와 여러분 나눈 말씀 꼭 기억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버려야 돼요. 그죠? 우리 기준, 우리 거 가지고 자꾸 붙들고 있으면 자꾸 한계 옵니다. 그 수준 이상을 넘어서지 못해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적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네. 그것도 최악의 조건 가운데로 경제가 있습니까? 사회적인 뭐 지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쫓기는 입장이지, 무식하지, 뭐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핑계 대지 마라. 하나님 하실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 가운데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과 믿음 가운데 서서 눈에 보이는 상황을 뛰어넘는 승리자로, 정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숨겨두신 것. 오늘 군선교대에 결론적으로 주신 메시지 속에 숨어있죠. 그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둔 것,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해둔 것, 저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준비해둔 것 있습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이 주실 그 응답을 찾고 발견하고 누리는 정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어지면 결단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결단한 이후에 예배는 달라집니다. 그죠? 마구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반기에 임마누엘 울산교회 모든 성도의 현장 기업에 이 축복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의 시작이 어디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예배를 통해 일어난다. 참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여러분, 이 앉아있는 건 축복이요. 어제 이기 신학원을 시작하는데 우리 이재영 장로님이 오셔서 방에서 차 마시면서 하신 얘기가 전국 세계에 임마누엘 울산교회보다 훈련 분위기가 좋은 교회는 없다. 단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불만 가득. 그지? 다른 데 가보세요. 다른 데. 빨리 가보세요. 다른 데 가서 오래 한번 앉아 있어 보세요. 축복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축복의 현장을 모르는 것은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1학기 참여 안 하셨던 7분 장로님이 또 동참하셨는데 참 감사하죠. 이제 전체 같이 가셔야 돼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당장 신학원 들어갔는데 월급이 500에서 1000만 원 올랐다. 좋겠지요? 그러면 가짜들만 다 모여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부터 바꿔가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모르면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앙하고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데려들어가길 원하는데 그죠? 거기서 불신앙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이거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거기에 묶여 있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묶여 있어요. 임마누엘 울산교회 다니면서도 경제에 묶여가 있어요. 그렇지? 묶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생각 따라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런 생각들이 들게는 돼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말고 묶이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붙들고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내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회복하고 그 비밀을 따라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완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 걸 가지고 자꾸 가려니까. 그러니까 자꾸 한계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서장님 보세요. 제가 처음 왔을 때 벌써 16년 전, 그 전에 말이에요. 임마누엘 부산교회 핵심 막 다니시면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때 말이요. 부산에 갔는데 자판기 커피 빼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분으로 보입니까? 바뀌었어요. 그지? 하나님의 응답 속에. 그래서 보니까 그지? 열심히 연구를 하고 뭐 이런 학자가 아니거든. 근데 가만 보니까요. 뭘 해가지고 뭐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험치가 자격증 얻고 보니 이게 사업에 꼭 필요한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나면서 보니까 전부 시간표가 맞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은혜. 속된 말로 쇠가 빠지게 뭘 준비해가지고 다 했는데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돼. 이럴 수도 있거든. 근데 우연히 가다가 뭘 하나 주셨는데 이게요
완벽한 응답이요, 완벽한 시간표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예, 하나님의 응답 은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임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매여버리면 안 돼요. 그걸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이제 실수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오늘부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망할 상황이면 망해도 된다. 그지? 하나님이 손해보지 그러면. 그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망하지도 않는데 염려에 묶여 있어요. 그죠? 그래 놓고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절대 내 생각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렵고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될 수밖에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오죠. 더 걱정이 되죠. 또 이 문제 더 씁니다. 이제 오랫동안 계속 시간만 자꾸 가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만은 인본주의 쓰다가 험한 세월을 살게 되었어요. 그지? 저와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인도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겨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고는 기도 속을 따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많은 문제, 대표적인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 맞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죠? 거기에 묶이지 말아야 돼. 예, 교육자 그 묶이면 되겠습니까? 중직자 그 묶여서 되겠어요? 렘넌트는 아예 처음부터 믿음으로 세계 살릴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일어날 많은 문제,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가정의 문제 많이 일어나요.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문제, 그지?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 문제, 이런 문제 많이 있어요. 오늘 주부에 보니까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 주부에 안 오른 한 또 인사하러 온 청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아마 시즌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결혼식의 주례를 제가 가면 꼭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 주례를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축복된 제도 두 가지.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두 번째가 가정입니다. 원리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여기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무너뜨려 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렸고 또 가정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렇게 문제가 왔죠. 예,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요소 아닙니까? 가정 문제 오니까 후대가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곳으로 사단이 파고든 겁니다. 그게 최초의 인간이 범죄에서 하나님 떠나게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무너진 현장. 여러분 현장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느 날 제가 라디오를 딱 들으면 오는데 차에서 말이에요. 라디오에서 프로그램 중에 뭡니까 MC입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자료를 자기가 읽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예, 그 사람이 예를 든 걸 내가 그대로 예를 들었어요. 남편이 TV를 쭉 쳐다보고 있는데 부인이요 설거지 하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뭘 좀 해줘 이러면요 남편이 TV 보면서 알았어 이러놓고 안 해준대. 그 사람이 한 얘기요. 왜 안 해주느냐? 남자들은 TV를 보기 시작하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린대요. 그게 대답한 게 아니대.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기 내 말을 무시하네. 이래 주로 생각한대요. 그러면서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여자분들은 능력이 많아서 설거지 하면서 드라마 보면서 딴 생각한대요. 야, 내가 여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니까요. 서로 거기서 이제 오해가 생겨서 이제 갈등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 서로 다르다는 것만 조금 이해해도 싸움이 많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 여자 틀려요. 우리 부모님 보면 어릴 때부터 많이 다투셨는데 항상 싸울 때 보면 어머니는 옛날 것부터 다 끄집어내. 어머니뿐만 아니고 제 집에 있는 사람도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다 잊어버렸어. 아버지뿐만 아니고 저도 다 잊어버렸어. 이렇게 싸우는데 이것을 제가요 스페인 가서 확인했어요. 스페인 청년들이 있길래 통역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옛날 싸울 때 보면 한국에 주로 이렇던데 너도 그러냐 그러니까 다 웃어요. 자기들도 그렇대. 아 그렇구나. 남자 여자 이렇게 다르구나. 그거 알게 됐어요.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봉고를 차고 여러 사역자 때 같이 가는데 거기 데보라 선교사가 있었어요. 데보라 선교사 때 보고 딱 하는 얘기가 우리 남편 샘은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내가 무엇을 얘기하든지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내가 속으로 눌리는 건데 지금. 저 혼자 얘기 아니고 이 얘기를 듣는 사람마다 다 알고 있는 사람들 눌려서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쨌든 눌리나 어쨌거나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하나 깨달았어. 여자들은 좀 맞고 틀리고 상관없어. 무조건 자기 얘기 들어주길 원해. 근데 남자는 안 그래요. 옳고 그름을 말해주길 원해. 이게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생 부딪힌다. 그지? 그거 힘들어요. 왜냐? 근본적으로 타고난데 이걸 바꾸려는 거. 그지? 여러분 바꾸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조금 이해하면 돼요. 바꾸지 말고. 왜 바꾸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래 만드는데 바꾸는 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요. 왜 하나님이 이따위로 사람을 만드는 남자를 만드느냐? 이 도전이거든. 그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가정의 창세기 3장을 보면 그 문제가 있잖아요. 남자들은 땀을 흘려 일을 하고 소산을 먹고 집에 가가지고는 여자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리려고 원한단 말이에요. 다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대로 이 원어를 해석을 해보면요, 지 멋대로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보면요, 주로 안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만 남자들이 전부 여자들 지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거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직장 가서도 인정받고 집에 가서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왕처럼. 근데 인정해 줍니까? 직장 가면 스트레스 받고 집에 오면 바가지 긁히고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방황이 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없나? 이래가 사람들이 상처를 받다가 요즘 제가 즐겨 보는 자연인이다. 자연으로 가네. 자연 가가지고 막 살다 보니까 자연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막 온갖 질병이 다 치유돼 버려요.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치유된다. 별거 아닌데 거기 다 치유돼. 치유되는 병도 여러 가지라. 한 발도 뛸 수 없는 암말기인데 살아서 십몇 년을 살고 있어. 이야, 대단하다. 자기를 인정해주는, 품어주는 자연. 그 이제 나레이션하는 성우가 항상 자연이 품어주고 자연이 그렇구나. 인간은 저런 게. 근데 자연이나 출연한 여자는 한 명도 없더라고. 전부 남자들만 듣기 들어가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그리고 자연 속에서 치유돼요. 근데요, 자연을 통해서 내가 치유된다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온갖 질병이 다 치유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안에 썩어가는 개사병 드는데 금방 치유돼 버렸대. 그것뿐만 아니고 막 온갖 질병이 다 치유돼. 성령 충만하면 어떻겠냐 생각이 들더라고. 이번 달은요, 성령 충만한 달입니다. 여러분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 오는 거예요. 여자분도 어떤 문제 오느냐? 집착. 어딘 딱 집착이 돼가는 거예요. 집중돼야 되는데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니까 어떤 문제 오느냐? 상황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정확한 판단을 못해요. 왜? 전체를 보지 못하니. 그죠?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잘못된 집착을 해버리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동기가 가득하면 그 동기 안에서만 자꾸 보여요. 이러니까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뛰어넘어야 되네요. 왜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인격적으로 동등되게 창조를 했는데 12가지 문제가 파고들어 버렸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제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파고들었습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이 떠나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 스스로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어려움 올 때 네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네가 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의지는 있어야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지고 스스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사로잡혀서, 운명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이 계속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재앙 가운데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게 된, 그게 인생입니다. 그죠? 영적으로 어떤 도움이 없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뭔가를 의지해서 성공을 해 갑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성공을 했다고 했는데 무너져요. 그죠? 다 무너져요. 자연인 속에 오는 사람 중에 옛날에 그죠?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아요.
절반이 돈 많이 벌었더만. 근데 다 무너졌어. 속고 다 속아가지고 사기 당하고 다 속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몸도 정신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돈의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돈의 노예로 살다가 또 정확한 답이 아닌 또 다른 잘못된 답을 붙들고 평생을 남은 인생을 그렇게 가치없게 보내는 거예요. 보면서 참 안타깝구나. 육신이 치유된 그 문제가 아니구나. 이러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완전 잘못된 사상에 다 붙들려서요. 인생이 하나님은 모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심각하구나. 우리 인생이 그게 인생이 아닙니다. 그지? 하나님 없이 방황할 인생이 아닙니다. 운명에 묶여 살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유대인들이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예언 정서를 써주는 게 맞냐? 여자를 버려야 되느냐? 시험한 거죠.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가정, 이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는 거죠. 그랬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은 여자를 버리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법을 준 거예요. 모세가 음행의 연고 외에 부끄러운 짓을 한 연고 외에 버리는 것이 불법이다. 이혼 정서를 그때만 써주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거 많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눈 한 대 맞았으면 가서 눈 한 대만 때리라. 이빨 한 개 뽑혔으면 가서 이빨 한 개 뽑아라. 구약 성경에 그리 나왔어요. 그게 뭡니까? 그렇게 안 해놓으면요, 눈 한 대 맞으면 죽여버려요. 그렇지? 이에는 이 뽑혀버리면 진짜 죽여버린다니까. 그렇게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과거에 구약시대 무식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게 근본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인간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된 가정의 원래 모습은 돕는 배필이다. 서로 돕는 배필이다. 뭘 돕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다.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가정을 이룰 것이냐? 돕는 배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정. 그게 축복된 가정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 10절 이후에 보니까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죠.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진데 어머니의 틀어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내시들 주로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혼자 사는 것도 인정했다. 그 말이죠. 이걸요, 복음도 모르는, 그죠? 저 천주교에서 말이요, 사제들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문제는 더 심각하게 일어나요. 그지? 복음을 모르니까. 누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데 바울은요, 될 수 있으면 혼자 사는 것도 좋다. 왜? 복음을 위해서 갈 수 있다면. 베드로는요, 장모까지 모시고 다녔어요.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 특수한 게 있어요. 왜 일반적인 얘기를 안 하냐? 안 그러면 세상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렇죠? 저 러시아 가가지고 여러분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왜? 이혼율 300%인데. 결혼 몇 번 해가 앉아 있는데 이 메시지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미국 선진국 이런 데 가서는 이렇게 여러분이 결혼하면 이혼 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혼해가지고 두 번, 세 번 결혼해가 앉아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다. 천국 가면 누구하고 살겠습니까? 그지? 천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 6번 했다. 천국 가면 남편 6명하고 살아야 됩니까? 부인 7명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거 아니다. 모슬렘 가보세요. 부인이 12명이다. 복음 전해가지고 다 11명 내보내고 1명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거 뭡니까 도대체? 본질은 그게 아니다. 예. 헷갈리죠?
일반적인 것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그지?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무슨 말을 이해오십니까? 이해가 안 옵니까?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지 마라. 그지?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지? 결혼했어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 법 특징이 뭐냐? 바리새인은 기혼의 특징입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 될 수 있거든요. 결혼했을 것이다. 결혼했는데 복음을 방해하는 가문의 사람이요. 그 집에서 쫓겨났을 것이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결혼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쫓겨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요. 찾아가 가지고 무릎 꿇고 들어가 가지고 그지? 복음 전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살게 이게 뜻입니까? 아닙니다. 쫓겨날지라도 복음 앞에 서는 게 맞아요. 그럼 혼자 서는 게 맞지. 맞습니까? 헷갈립니까? 계속 더 어려운 얘기 할까요? 생각을 이상하게 하면요,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뭐 이상한 게 많이 나옵니까? 저 동성애자들이 뭐라 얘기하는지 압니까? 농담 삼아.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빼서 살로 채웠으니까 하와도 남성이네. 남자에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오해해버리면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지? 예. 아직도 예수 영접을 안 하고 있는 우리 작은 형. 오래됐죠? 내 청년 때.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저보고 막 깨우더니 야 상보야 왜? 그래. 야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게 맞나? 남자 여자? 그래, 맞다고. 아담과 이브를 만든 게 맞냐? 그렇게 그래 성경에는 하와라 그랬다고. 어쨌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맞냐고. 왜 그러니까? 그러면 남자 갈비뼈를 하나 빼서 만드는 거 맞아? 맞다. 그러면 남자 왜 갈비뼈가 다 있냐? 하나 부족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 자다 일어나가지고 내가 속으로 그것도 질문이라고 그래. 대답해 줄게. 형이 살다가 팔 한 짝 부러지고 팔이 없어져 버렸는데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팔 없이 나오냐 그랬게. 팔 있게 나온대요. 그래서 그렇다. 갈비뼈 하나 없는 건 아담만 없어요. 자녀들은 다 있어요. 양쪽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고자 하면요 온갖 게 의심입니다. 저희 아버지 예수 믿고는 몇 달 있다 또 질문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게 맞냐 이렇게. 또 왜 그러세요? 저 돈사에 말이지 파리 모기 이거 죽겠다 이걸 하나님 만들어내 도대체 답을 들었지.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이 타락하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온갖 질병이 생기고 약육강식이 생기고 파리 모기가 저리 된 겁니다. 바이러스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요 의심을 막 하면요 온갖 게 다 의심됩니다. 청년들 많이 의심하는 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말이지. 저 순교도시지 동산 가운데 딱 한번 먹으면 봐주시지 안 봐주시고 말이지. 이럴 수가 있나? 그게 맞냐? 그게 맞죠. 선악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는 중요한 기준이요. 선악과가 없으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됩니다. 그지? 인간을 위해서 다 해주시는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돼요. 그게 아니라 선악과가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선악과가 없으면 안 돼요. 쉽게 어렵게 얘기하면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인간이다. 그 기준이 뭐냐? 선악과예요. 그래서 동산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인간을 벌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겁니다. 복음을 놓치면서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부터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제대로 회복하고 누려서 복음적인 가정 그 축복 꼭 회복해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응답이 어떤 것인지 우리 국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전 세계 현장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리라 응답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증거하는 축복된 증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나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지? 뭘 통해 찾습니까? 갈보리산 언약을 통해 찾아야 돼요. 감람산 언약을 통해 찾아야 돼요. 마가다락방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찾아야 됩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끝내버렸다. 그렇죠?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나에게 있어서 이 사실이 체험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하는 경제, 그죠? 여러분의 모든 환경, 상황, 뭐가 문제가 되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유일성 체험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망하면 망하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죠? 저는 어린 시절에 참 여러 가지 생각 이렇게 하면서 방황도 마음속으로 방황을 많이 했어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어릴 때 제가 7살 때인가 자살하러 나갔다가 무섭더라고. 그렇게 도로 돌아왔어요. 겁 많은 것도 하나님 은혜지. 무서워가지고 못 뛰내려가더라고요. 그만큼 마음에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결혼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고 사고도 많이 하고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 계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참 기쁨과 평안이 시작됐어요. 언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확인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믿어졌어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들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지금껏 저에게는 참된 평안과 함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어서 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기로 약속하신 대로 계속 응답의 전도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요 선교의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나우트. 앞으로 저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깜짝 놀랄 응답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 시작되었어요. 저뿐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중요한 문을 열어 가실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한 기대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미디어 팀들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많은 비전들을 또 확인도 하고. 최근 한 달 동안 저는요 제 인생을 놓고 가지지 못했던 많은 비전과 응답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걸 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어요. 주시고 나면 확실히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조금 소통했습니다만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하면서도 요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게 기적이요. 왜 기적인 줄 압니까? 지난주 신방 갔더니 내 메시지 못 알아듣겠대. 못 알아듣으면서 앉아있는 기적이라. 어디 안 가고 누가 주위에서 붙들어줘가지고 안 가고 있지. 또 이제 직분상 못 알아듣겠지만 앉아 계신 그 기적이요. 언제 알아듣냐? 제 팀 합숙 갔다 오면 알아들어. 전도 합숙 가져가면 이 말이구나 알아들어. 아직도 못 알아듣는 분들 좀 있어요. 근데 이부 예배 계속 나온다는 거는 전혀 못 알아보면 안 나오거든. 여러분 알아듣고 이렇게 이만큼 모였다는 게 기적입니다. 잘 모르실 겁니다. 눈앞에 뭐 증거가 와야 안 믿어질 텐데 좀 있으면 올 겁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다. 이것을 체험할 때부터 절대 목표 속에 있는 나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지? 그런데 내게 영적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지금 이번 달에 할 호흡, 그거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거예요.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치유도 있고 그 속에 모든 회복의 문이 열릴 겁니다. 어제 기가 막히게 정확한 메시지를 비디오를 통해 봤어요. 치유. 못 보신 분들은 저 얘기해가지고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흐름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 속에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살 거 문제 안 될 만큼 경제응답도 따라주실 것입니다. 그거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제 증인이 많이 나올 겁니다. 증인 기대하시고 세계복음화에서 막 일어날 거예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있는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이제는요 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나, 이게 발견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갈릴리에 갇혀가지고 뭐가 뭔지 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에는요 만민에게로 가라. 만민에게로. 그리고 사도행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건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예, 이 중요한 본문 세 가지가 부활 메시지인데, 저와 여러분 삶과 업과 얼만큼 연관이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까이 붙어 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부분,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릴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뭐부터 합니까? 우리 고개석 장로님 중심해가지고 바나트 선교회 조직, 우리 교회 부산도 할 거고 서울도 같이 할 겁니다. 그런데 황상배 목사님 만나서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 함께 조직해서 한 나라를 제대로 살려보자. 여기에 많은 산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헌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중요한 헌신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요 우리 국립유치원진 그것 때문에 이분들의 마음이 다 열렸어요. 그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분도 막 일어나고, 그 작은 것 같은 헌신이요 한 나라를 살리는 헌신이 됐다는 게 계속 확인이 되어집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아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되겠지. 충동적으로 하지 말고, 그지? 여러분 속에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는 어떤 선교지를 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선교지를 후원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 앞으로 갈 때 더 많아요. 예,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세계를 놓고 선교하는 선교 조직부터 이제 본격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나 빨리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요 우리가 선교부에서 지금 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강단님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통해서 지금 열린 문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문이 많아요. 여러분 선교 총국에서 왜 자꾸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줄 압니까?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거든요.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도님들 전부 이제는 주육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가 되어지고 내 응답이 돼야 돼요. 이제 그럴 시간부터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나중에 적어놓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이렇게 되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집니다. 참된 치유의 시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요 기도를 통해 시작되집니다. 그러니까 기도 전에 먼저 할 거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어라. 어제 신학원에 우리 김정숙 권사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저보다 더 어려운 강의를 하고 가셨습니다만은, 제 강의도 알아듣기 힘든데 어제는 더 힘든 얘기를 막 그래. 근데 저는 거기서 많은 응답들을 찾아냈어요. 응답들을 찾아내는 중에, 그지? 뭐 하느냐? 영적 문제 있는 애들을 자기 이걸 씌워놓고는 말씀을 듣도록 만드는데 자기가 얘기해서 자기가 듣도록.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시편에 6, 7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내가 들릴 만큼 작은 소리로 말씀의 의미를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 97절.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옵니까? 늘 주의 말씀을 내게 가까이. 읊조리는데 어떤 응답이 오냐?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시고. 여러분이 현장 가서 일을 하시는데 막 경쟁사회 아닙니까? 경쟁하는데 이기게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니. 그런 응답이 어디서 오냐? 여기서 옵니다. 명철이 스승보다 낫고, 선생님이 지식이 많은데 학생이 더 똑똑한 거예요. 거기다가 명철이 노인보다 낫고,
노인들이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경험이. 근데 그 노인들보다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 시대적인 영적 서밋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대단하죠. 그게 다윗의 능력이 아니고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누렸던 응답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다. 크고 작은 현장이 있지만 우리가 있는 현장에 우리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과거에 우리가 준비해왔던 모든 기능, 그리고 잠시 잠깐 있었던 배웠던 거, 이런 거 모든 것이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그게 쓰임받을 날이 옵니다. 넌 또 어려운 얘기 아무도 아멘 하고 믿지도 않는지, 아니면 충격을 받았는지, 아니면 너무 확신이 차가지고 아멘 할 시간표를 놓쳤는지. 예. 여러분 믿어지면 역사는 날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말씀 묵상 속에 이제는요, 호흡과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비밀을 내 개인적인 것을 찾아내 개인화시켜야 돼요. 그걸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깊이 있게. 그래서 엉뚱한 내 짧은 생각 가지고 12가지 문제 속에 영향받아 있는 그 생각 가지고 늘 가는 데마다 막 불신앙하고 막 나오는 대로 떠들지 말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람들이요 문제 모으면 율법 돌아갑니다. 문제 모으면 내 기준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가 이제 얘기하고 불신앙 얘기하고. 그 심각한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참 응답 속에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참 응답을 위해서 가야 되니까 이전까지 그래 왔을지라도 그걸 딱 내려놓고요, 진짜 기도하고. 듣기는 속히 해도 말하기는 더디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말하기를 속히 해버려요. 듣기는 더디 한다. 한 100번 들어야 겨우 그게 비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중요한 걸 다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신앙 말해가지고 다 놓쳐버려요. 왜 말해가 놓치느냐?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얘기하거든. 불신앙이 가득한 사람은 늘 불신앙 얘기, 부정적인 거 가득한 사람은 늘 부정적인 얘기하고, 인간적인 거 가득한 늘 인간적인 얘기하고, 세상 기준으로 가득한 사람은 늘 세상 기준 얘기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늘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지.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묵상의 비밀,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회복하는 묵상의 힘을 회복해라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드렸어요. 지금은요 아프리카 아이들, 어려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양자 삼고, 그지?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는데, 이제는요 조금 있으면 문이 열릴 수 있는데, 문이 열리면 저 바누아투나 이런 현장 인재들, 이런 아이들을 내 양자를 삼아야 돼. 그래서 뭐 하느냐? 교육시켜. 어느 정도 교육시키느냐? 재능 있는 애들 찾아서 의사 될 아이들은 한국에서 의사 될 수 있을 만큼 밀어라. 왜 그렇습니까? 렘넌트 운동. 내 자식만, 내 손주만 이러면 망합니다, 여러분. 세계 살릴 수가 없어요. 렘넌트는 다 내 자식이다. 그지? 참 인재를 찾아서 내 자식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응답 주실 거 아닙니까? 그지?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모릅니까? 이 땅에서 돈 많이 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날 불러가 버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뭐 들고 갈 겁니까? 어쩔 겁니까? 돈 벌었다가 하나님 칭찬 받을 겁니까? 칭찬 안 받겠지요. 오히려 책망 받겠죠. 많이 맡겨놨는데 그 딸이 살다 왔니? 그렇게 되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요 세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것 때문이라면 우리가 일하는데 유일성의 응답 받을 이유가 충분해요. 그죠? 응답 주시겠죠. 기도하면서 일하고. 우리 자식 중요합니다만은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렘넌트,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문이 열릴 겁니다. 그죠? 누구를 돕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한 시대의 렘넌트들을 찾아낼 거예요. 얘들을 키워서 세계 현장을 향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키우는 시간표 올 겁니다. 그 시간표 되지면 준비하셨다가 양자를 삼아요. 그래서 색깔은 좀 틀립니다만은 이제 키워요. 그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제대로 헌신할 수 있게끔. 안 그러면요 며느리 삼든지, 그지? 그게 더 좋을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제대로 키워요.
그죠? 아니면 사회 삼든지. 결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교회 플랜에 따라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헌금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었어요.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생명 건 사람은 다릅니다.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말하는 거 달라고 보는 거 다릅니다. 문제 와도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요. 내가 무엇을 위해 헌신할 것인가? 그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문제가 올 때 헌신해버려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세상 문제에 대한 해답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응답받는 정인으로 꼭 서서 한 시대를 보면서 전 세계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보면서 교회를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리고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임 받는 정인으로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 받고 기도하는 이 시간 세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시도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답이 내 개인에게 개인화되어지고 이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 그동안 영향받아오던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받아서 교회를 살리고 또 렘넌트 살리고 세계 현장을 살리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300지교에 하나님 주신 천명으로 알고 그 응답을 시작하는 시작이 내 개인의 치유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 권세를 꺾고 승리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